12장 26절 말씀 써봅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의도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주 열심히 성경 말씀을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활을 겁니다. 그게 전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별로 세상적으로 돈도 없고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있지만 없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여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부심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왜 없어야 되냐면 만약에 모르는 게 남아있으면 남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이 전문가라는 게 뭡니까? 모르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전문가는 뭐 돈 문제 그런 것도 권세 문제도 있지만 자기 전문 분야에서 무식하다 하는 순간 자기 그 존재 의미 자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의 전문가로서 행사하려면 거의 모르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떤 라이벌처럼 등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고 예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은 익히 아시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전체를 점령하듯이 이거 깨뚫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다 설명을 했을 때 다른 대목을 가지고 그 설명 체제에 모순점을 지적해버리면 처음에 시작했던 요렇게 중심으로 삼았던 것이 근원적으로 문제 있음으로 드러나죠.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를 들면, 그 신약에 오늘 본문 말고도 사도 바울 편지에서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성천도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사도 바울 편지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그 외에는 알지 않기로 원했다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을 하냐면 하나의 인간이 여러 것을 다 가지게 되게 되면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여러 주제를 다 가져오게 되면 왜 이 주제와 이 주제는 통합을 안 시켰느냐에 대해서 해명해 줘야 돼요. 주제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쯤 된다면 이 두 개를 다섯 개를 나눌 때 왜 1과 2는 구태여 나눠야 하고 2와 3은 구태여 나눠져야 되고 3과 4는 왜 나눠주느냐. 보통 시험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영수죠. 국어, 영어, 수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회, 과학도 있지만, 왜 국어하고 영어를 왜 나눠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같은 언어인데. 그리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거는 여러분 상식에는 이게 떨어진다 생각하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프레이게라든지 러셀 학자에 의하면 이 언어는 논리학 이름으로 수학과 통합이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느냐. 수학도 언어거든요. 물리학이라는 것이, 물리학하고 수학 같은 거 수학식으로 나오죠. 수학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물리학자들이 자기 언어예요. 그 자기 언어라면 그 수학은
뭐로 승부 그러냐 하면 논리로 승부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네. 자기 논리로 승부를 걸거든요. 그러면 국어 영어 언어가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 없는 언어가 어디 있어요? 논리 없는 언어가 문법이라는 게 왜 있는데요? 문법을 뒤집박 좀 바꿔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구태는 이렇게 그 국영수 이렇게 그것도 사람들이 국영수 나누지요. 이걸 이제 통합하게 되면 깊은 학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통합이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예수,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이야기가 이 죽은 자의 살아남이죠. 그러면 죽은 자의 살아났다 하면 우리는 상식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떤 분이 죽었는데 살아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남이 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 채로 세상에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남이 그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그것에 기초하지 않는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무조건 그것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무슨 틀려먹은 거예요? 그건 뭐 어떤 경우라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어제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 그게 무슨 의미냐? 고양이 무슨 의미냐 할 것도 없이 고양이 같이 있다도 고양이 없어가지고 안 보인다 뭐 그 의미지.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슬퍼해야 되죠? 인간이 이성적으로 고양이가 있었는데 집 나갔다. 이게 나무 고양이 같으면요 아주 아무 감정 없이 이야기해요. 근데 고양이하고 5년 동안 살았는데 5년 산 고양이 집을 나갔다 할 때에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한테 이야기할 때 그건 뭐 뜻이냐 하면은 내가 이 정도 슬프다 하는 것을 네가 좀 동참해달라 알아달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오스틴이에요. 그냥 행위론 어느 행위론 하는 거예요. 어느 행위론 언어라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돌이 무겁다. 뭐 돌이 무겁지 그럼 가벼울 리가 있나? 이 말을 그냥 돌이 무겁다 하는 것과 이렇게 앉아서 돌이 무겁다 하는 것과 공사장에서 돌이 무겁다는 말은 돌에 깔렸다는 뜻이에요. 빨리 치워돌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할 때 의도 없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행위로입니다. 예, 그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인간의 말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은 어떤 말을 할 때에 무심코 말을 하지 않아요. 무심코. 심지어 꿈속에서도 무심코 무슨 행동하지 않거든요. 행동한 것은 말로 옮기고 말한 것은 어떤 행동을 지칭하고 그리고 어떤 액션을 벌리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말로 표현이 가능한 액션이기를 원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매직인데 매직을 이렇게 툭 던졌다. 다른 사람 보기에 만약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떤 지하철 타면서 사람이 매직을 이렇게 볼펜을 이렇게 흔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했구나 하지만 만약에 여기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면 니 뭐 심심해? 뭐 손이 건질건질해? 라고 말을 한다니까 말을. 나는 그냥 아무 말하고 행동을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아침에 아내가 설거지 하는데 평소와는 달리 설거지 할 때 투닥투닥 뭐 소리가 막 나는 게 그러면 남편이 이제 분위기가 싸늘해지지요. 예. 뭐 내한테 불만이 있어. 그럼 아내가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뭐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거거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고 이래갖고 싸늘하게 나온다고. 아니 말을 해. 뭐 말을 해.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뭐. 행동이 언어라는 행동이 언어예요. 세상은 뭐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 말씀이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행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걸 누가 닮았냐? 인간이 닮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 보고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은 지나가는 그 동물들 보고 예, 이름 지어라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통합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만 통합이 돼요. 두 사람이 통합되는 것은. 근데 입 닮은 것도 언어예요. 그것도 행동에 통하니까. 이게 언어가 행위고 행위가 언어라는 게 오스틴의 언어 행위론입니다. 그러면 그 말한 행위를 하면서 인간은 이제 행위를 인간들은 행동을 하잖아요. 인간은 행동하면서 인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중심점이 없어요. 중심점이 없어요. 일관성이 하나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위나 말에 중심점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주니까 자기가 중심점이 없는 그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석하겠다고 해석을 해대니 이 해석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 자체가 우왕좌왕이니까. 본인 자체가 우왕좌왕이니까 이쪽에서도 이 성경 해석도 코에 고는 콜거리, 귀에 고는 귀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말을 해도 사도 바울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기로 원하노라. 또 갈라디 6장에 보면 나는 오직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한다 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뭐 자기가 뭐 부활한 것도 있고 죽어서 힘있고 있는 것도 그 많은 이야기 나그네를 섬겨라 뭐 어떻게 뭐 온갖 서로 사랑하라 그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를 내가 그 중심이 안 된 채로서는 그건 해석이 불가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편지를 아무리 줘도 그 편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구심점이 있나? 네 중심이 있어? 네 중심이 있어 없어? 중심도 모르는 게 뭐 이거 사람의 말씀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참 이게 어렵죠. 예.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의 뒷부분 대부분 차지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편지 이전에 신약 성경 이전에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 그 당시 그 말씀 다루는 사람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주로 내용이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만남일 때 이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해석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진공상태가 아니에요. 나름 율법 해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더라 했다 이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해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틀렸죠. 이 말은 뭐냐? 그들의 일관성과 예수님의 일관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관성이 합치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할 수는 있지만 가장 바뀌어야 될 그 핵심 중심 부분 가장 내핵이라 하는 가장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0년, 60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 이야기 하니까 화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은 그들의 일관성 속에,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그들은 뭐 믿음, 소망 다 이야기하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가,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나가 들어있죠. 자기 자신. 나가 들어있어요. 왜 그걸 장담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뭐 부인하려면 부인할 그 대상자에서, 그 상대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면, 누굴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은 중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성경 해석을
예, 뽑아온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시도한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동조를 한 거죠. 다 합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도자를 여기죠. 예수님은 인간들은 자기들 속에 나로서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이야기할 때 인간 속에 나가 들어있는데, 인간은 나가 들어있다부터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나가부터 시작하도록 부추긴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광야에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사람하고 만나질 않았어요. 사람하고 만나서 일을 해야 될 분이 사람하고 만나질 않았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죠. 사람을 안 만나요. 그 아라비아에서 누굴 만났겠어요? 아라비아에서 혼자가 누굴 만났겠어요? 바로 주님 만난 거예요. 그 아무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믿을만해서 믿은 거 있어요. 믿을만한 게 뭐냐? 내가 잘 된다는 것이 유일하게 믿을만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냐면은 믿을만한 게 없어요. 믿음이란 근거 없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걸 믿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음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발화의 주체하고 발화 행위의 주체가 달라고.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어렵다고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아주 쉬운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목사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서서 해놓고 목사 돼놓고 왜 지금 부족합니까? 라고 재판장에서 내한테 이야기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안에 뭐가 되냐면 성경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성경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이죠. 그래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성경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웨스트민스터를 안 지켰다고 나를 지금 면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성경이 제일 우선되었나가 믿는 거에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건 거예요. 발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어려우니까 적어봅시다. 발화의 주체. 예수님이 주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게 발화의 주체라면, 발화라는 것은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의 주체예요. 발화 자체는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쉽게 합니다. 말하기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예수님은 주시다 하는 거고, 발화 행위의 주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고 내가 말한다, 내가 믿는다. 이게 발화의 행위의 주체예요. 다르지요? 성경이 최고다 하고 성경이 최고다는 그 웨스트민스터는 내가 믿는다고 다릅니다. 한쪽은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한쪽은 바로 예수님께 대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발화 행위의 주체, 발화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살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지 않는 것이 모든 해석의 중심이에요. 내가 살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었다가 성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혼자 죽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함께 죽음이, 함께라는 나하고 예수님이 함께 죽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의 중심점, 구심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 하나 더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포도 잡 샀잖아요.
포도 잘 사는데 어제 포도 재배 농부 하는 말이 나는 포도 외에는 의미 없어. 포도가 나의 전부야. 난 포도 없이는 못 살아. 이럴 때는 지금 자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 나는 포도에 미쳤고, 포도 때문에 나는 귀천했고, 포도 농사에 30년 보냈고, 뭐든지 뭘 증거하냐. 지금 포도를 자랑한다고 증거하자, 이 말. 예. 그런데 옆에 있다가, 니는 그래, 포도 농사에가 니 살하지.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포도에 빠져있는 그 사람의 그 본심과 안 맞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쪽은 포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쪽은, 니 그래, 포도 농사에가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잖아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남들처럼 지 사는데 극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기 얘기는 나 포도 없이는 못 살아야 돼. 차라리 그 말을 하자. 난 포도가 있으면 난 죽어도 좋아. 그 정도로. 예. 근데 그 드라마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난 당신 없으면 죽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나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해, 이런 거. 그게 한 남자 여자한테 푹 빠졌어. 예. 모든 자기 하는 것보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 여자한테 못 솔리죠.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 사람이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런 게 있어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왜 그러지? 또 친구한테 쫓아서 친구한테 김비서가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요. CNN 그 드라마 보면 그 있어요. 제목이 김비서가 왜 이럴까 하는 드라마 있어요. 그때 제목이 이세가 그 빈스 하나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어제로 끝났어요. 발화 행위의 주체하고 발화의 주체가 이게 다릅니다. 거의 불교에서 이렇게 하죠. 달을 가르치니까 달을 안 보고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본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발화 행위의 주체를, 발화 주체로 인간이 스스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 자기 위주래요. 인간 자기 위주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 자체가, 예, 악마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위주로 살게 되었어요. 이런 마음을 준 것은 악마에 의해서 이미 너가 뭐 대천되나? 신처럼 되려 했잖아요. 이미 나가 나오잖아요. 나는 뭐라고? 나의 서술은 나는 신이다. 왜? 신을 따먹었으니까. 이 문장 서술은 자체가 이게 신약적이거든요. 이게 구실적이잖아요. 나는 뭘 해도 가치 있다. 나는 뭘 해도 의롭다. 나는 정당하다. 조폭이 되도 정당해요. 나쁜 짓 해도 사회를 그렇게 만들었다. 어쩔 수 없어요. 남들이 아무리 아까워도 소용이 없어요. 나는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예. 5천만 먹었다. 그래서 나는 우사스러워서 자살했다. 뭐 어쩌라고. 아이고 아까워라. 당신이 죽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이고 하나도 아니에요. 3만 5천 명의 그 조객들이 나라 혼자서 다 한 것처럼, 네, 그 사람은 나라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도대체 무엇이 진정 슬픈 겁니까? 이야기하고 참 재밌네. 지금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모든 발화 행위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무엇이 진정 슬픕니까? 이걸 뭐 같은 말로 무엇이 진정 두렵습니까? 이게 인간의 행위를 낳는 거예요. 이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인간의 행동을. 휴가 돼가지고, 예, 갑자기 휴가 돼가지고 놀러 간다. 놀러 갈 때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아시아나 탔는데 또 아시아나 또 밥 닦고 또 늦게 갈 수도 있는 문제고. 갔는데 해필 또 라오스에 놀러 가는데 태풍이 비가 와가지고 댐 터져가 댐 밑에서 도착 먹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고. 예.
또 식구 3명 가는데 그 손중에 하나가 또 배 아프다 해가지고 엄마 집에 가는다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 바닥에 그냥 곱게 행동하지 않고 뭐 항상 슬퍼할 준비되어 있고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 뭐냐면 뭘 설정했느냐 하면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아니 완전해야 돼. 왜? 나니까. 나는 무조건 흠 없애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유는 나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가야 돼. 왜? 나는 천국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악마로부터 두려움과 슬픔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해도 중간에 뭐가 있어요? 나로부터 스타트가 나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복을 믿어도 누가 믿어요? 바랄 행위의 주체가 누구나? 나라니까, 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줘서 믿게 됐잖아요. 그럼 누가 빠져야 돼요? 나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사단해보세요. 나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장로님. 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답변해보세요. 예? 답변이 간단한데요. 간단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진도 좀 나갑시다. 예? 그걸 왜 몰라요? 논리는. 주님이 믿음이 주체라면 나는 믿음이 주체가 아니죠. 그럼 내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장님 만나는 저는 안 믿기십니다. 안 믿기는 게 믿음이. 왜 자꾸 바랄 행위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까? 빵꾸 나야지. 예? 혹시 양말 빵꾸 나는 사람 없습니까? 빵꾸 나야 돼요. 내가 안 믿어내야 돼요. 내가 믿어버리면 사장 난 거예요. 그거는 더운데 지옥이라 가래.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믿으려고 할까요? 그걸 어렵게 이야기 어렵게 해놓은 가수 없다. 뭐 믿으려고 어렵게 하는 외재적인 것이 내재적으로 삽입이 될 때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외재적. 내 말고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 내 내부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내부가 친실하고 튼실한 탄탄한 내부가 되는 겁니다. 그 외부 것이 없으면 내부를 또 내가 또 더 내부적인 나를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공포와 그리고 슬픔으로 항상 공포스럽고 슬퍼해야 될 그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5분 대기처럼. 깜짝 놀랄 준비를 해야 돼요. 집에 청심한 물로 된 거라든지 뭘로 된 거라든지 청심한 물 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김비서가 왜 이럴까 그 드라마 보게 되면 마지막 결혼식 하는데 남자가 평소에 남자가 뭐냐 남자는 남자다 대단하다 완벽해 나는 어떤 수천 명한테 강의할 수 있어 그 누구 앞에도 연설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막상 자기 결혼식 하니까 김비서 자기 부인 대사니까 너무 떨지 마 해놓고 떨거든요. 그거 김비서가 청심환 하나 드릴까요? 지금 청심환 어디 있어요? 제 가방에 있죠. 왜 비서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심환 먹고 이제 겨우 안정이 된 거예요. 진정이 된 거예요. 항상 버블을 떨어요. 또 우리 교회 그 기도 선수도 오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면 이야기 되면 다른 교회에서 30분 동안 기도한 사람들이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이게 아주 찬스가 왔다고 느껴서 뭐 10분 20분은 그냥 넘어갔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부 기가 뭐 있거든요. 그게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할 수 없다는 것, 나는 기도할 수 못한다는 것을 이제서 아는 겁니다. 이제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주께서 원했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성도를 만들 때
개뿔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다 할 때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린애에 같이 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거지. 우리 그 외선 이야기도 안 나올 수 없지. 외선제가 이제는 드디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어. 유치원을 가는데 집에 있을 때는 눈치껏 엄마가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줬어요. 근데 유치원을 딱 가는데 이 독일은 한국 애는 학력도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한국 애 갔는데 그래서 유치원 뭐 밥을 주고 뭐 놀러 갈 때는 줄을 서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부 다 6살. 자기도 아이도 없어요. 전부 다 나이 5살 정도 있던데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니까 이거는 엄마가 장사 해주는 줄 알고 지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터져? 방언이 터졌는데 한국말 방언이 터져요. 독일 아가 보고 가자! 새로운 한국말 10개를 세리 봤어요. 우리 딸이 새로 10개 한국말 아주 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해가지고 지가 이소나 세상문화 여자 한다 가자 하고 줄 서가지고 하는데 이제는 가만히서 채워주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요구를 해야 되고 발화행위를 해야 돼요. 발화행위를 하지 않으면 행위라는 이름의 언어를 발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얻을 수 없는 사회성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해석을 의미하고 그 해석은 나를 위한 해석일 뿐입니다. 모든 해석은 그 행동 자체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어떤 성경 해석을 그 모순 없이 완벽하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다 해석했다고 잡아온 그들에게 어디를 대목을 건드리냐 하면은 여기에 26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어느 대목을 이야기했습니까?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자,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숙제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가시덤불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논하라라는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가시덤불에서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가시덤불에 있었던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서 부활을 끄집어내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거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동님 서울대학생들 못 풉니다. 왜냐하면 왜 못 푸느냐면 인간은 문제 풀 때는 주어진 재료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이미 있음 가지고 있음에서 있음을 통합시킨 내용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해야 해요. 있음을 가지고 뭘 하냐 하면 없음을 도출해내라는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있음에서 없음을 끄집어내려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있음에서 이 있음을 뭐로 전화시켜야 하냐, 이 있음을 없음의 일종이라고 여기를 사람에게만 여기서 통합된 없음이 나와요. 이 통합된 없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있는 것도 하나의 없음에서 전부 다 파생된 것이라는 논리를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를 미리 제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독재자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회사 사장이 직원들 불러놓고 그래서 왜 꿀을 내 앞에 안 갖다 놔? 이렇게 한다고. 갑자기 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꿀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사전에 지시 있음이죠. 있음을 있다면 왜 그 비석을 안 넣겠습니까? 근데 아무 였다가 그래 꿀을 내한테 가져 놓으란 말이야 하거든요. 그럼 나한테 그런 지시 없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 내가 여기 지금 무릎 아픈 게 안 보이게 하고
무릎 아픈 게 안 보여, 인다고. 무릎 아프면서 약 발라야지 꿀을 왜 발라요? 그러나, 지금 사람은 일반적이라,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그렇게 옛날 그 민간요법을 젊은 사람들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걸 가지고, 예. 알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억지 부르는 거죠. 예.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의 그 느부갓네살이 억지 부르는 거 알죠? 꿈을 이야기하고 풀으라고 하면 왜, 예, 구라라도, 어떤 구라라도 풀 수 있는데, 꿈은 지가 꿨잖아요. 내 꿈 찾아내라는 거예요. 누가 어디 꿈이 물건입니까? 왜 지 꿈인데, 그러면 어디서 사는데? 아니, 내가 꾼 꿈을 저들이 왜 찾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늘도 너무 해가지고 반발하죠. 임금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예, 하나님 말고는 임금님 꿈을 알아낼 재간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임금, 요즘 사장이죠. 그 하는 말이, 너 그러면 월급을 왜 받아먹는데 이랬는데 월급을 왜 받아먹었냐. 근데 너가 하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한테 전달하는 일을 했잖아. 근데 내가 같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데 너희가 난세를 표하면 그럼 너희들은 완전히 그동안 완전히 내한테 사기치고 돈 받아먹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 다 죽이죠. 다 죽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결국은 그 말은 뭐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이름 빙자해서 돈 빼먹었습니다. 말 대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더 이상 너 같은 존재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내 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아무 따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꿈 당사자가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면 또 새롭게 또 다시 기억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 맞아 그 꿈이야 이렇게 할 공산이 많거든요. 그게 뭐냐? 외재성이 내재성이 될 경우에만 이 세상에 어떤 변화에도 구애받지 않는, 어떤 변화에도 구애받지 않는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변화에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경우에도 슬퍼할 필요 없고 어떤 경우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외재성이니까.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게 아니고 나를 없는 요양하고 쳐들어온 그 무엇이거든요. 외재성은 나를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외재성이 와서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바깥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들게 되면 내가 있다고 여기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모든 방식은 그 앞에서 사정없이 작살나야 됩니다. 예, 부정돼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시도한 바다의 행위의 주체 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것과 이게 같이 동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것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것은 없어야 돼요. 사랑한 것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은 추방돼야 됩니다. 뭘로? 배설물. 다 빠져나가야 되죠. 빠져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아까보다 내게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 들어오기 위한 자연적으로는 결과적인 현상이죠. 들어왔기에 빠져나갑니다. 들어왔기에 주님 것이 들어왔기에 내 것이 배설물로 쓸데없는 것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었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 내 아내, 나 남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무릎을 그 당시 사람들이 풀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고 바리새인은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나 인정 안 하나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26절 다시 봅시다. 이제 풀 수 없는 걸 풀 수 없다 하니까 또 서서히 또 도적 의식이 생기죠.
죽은 자의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지인데, 이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의논할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논할 때에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견해가 뭐냐면, 이거 잘 돼야지.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두 번째는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는다.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바리새인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두개인 생각이죠. 언론 보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게 입장이죠. 반대가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럼 주님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야기에 결론은 나와 있어요. 너는 모른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른 말 하면 너는 믿지 않는다. 너는 사랑할 수 없다. 너는 소망을 가질 사람이 없다. 너는 모른다. 이 결론입니다. 너는 모른다는 결론을 주님 앞에 그런 결론을 이미 가지고 우리한테 추궁을 해요. 네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만약에 안다면 너가 모른다는 결론을 내봐라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돼. 너무나 여기 미리 정답을 미리 이야기할게요. 뭐냐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본인이에요. 인간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바리새인은 바리새니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두개는 사두개 이야기하고 사두개나 바리새인은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삽니까? 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그 정도는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둘 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너는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너는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봤다고 해서 그 부활되는 게 부활을 아는 게 아닙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모든 부활이나 죽음이나 뭐든지 항상 출발점은 외래성 예수님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건 한꺼번에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난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를 알고 아버지 알면 구원받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안다고 제대로 알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가 됩니까?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이 알게 되면 무엇에 모른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몰라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빡빡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안 갖고 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힘든 것은 내가 자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미련 갖는 겁니다. 노회찬 죽었다고 왜 슬퍼합니까? 노회찬한테 기대를 갖고 어떤 미련을 갖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는 거 슬퍼한 거예요. 슬프는 이유가 있어요. 기대를 했어요. 뭔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무서워한 것도 은근히 뭔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예? 내 집이 내 가정 재산이 이 모든 게 내 가정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이미 뭔가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기대가 있으니까 그게 계속 누수가 되고 깨지고 없어질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방식은 뭐냐? 네가 없어도 돼 이 바보. 원래 네 것도 아니고 남은 건데 네 것도 남은 건데 내 거라고 오겠던 그 자체가 네가 실수한 거야. 너는 이따가 없어지는 안개라겠거든요. 후딱이다 후딱 주장하면 후딱이거든요. 사람 사는 게 후딱 지나간 거예요. 장모님 지금도 사시면서 후딱 같죠? 네.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하면 산 생활보다 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하지만 따져보면 후딱 간 거예요. 왜? 뒤돌아보면 그냥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내 몸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들레즈가 시간을 언급하는데 시간이 시간에 세 가지 종합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에 세 가지 종합. 첫째는 현재라 하는 것은 현재는 경험과 시간이 맞지를 않는다. 근데 내가 경험하니까 내가 시간이 있을까 흘러갈 시간이 안 맞는 것. 두 번째는 과거라 하는 것은 쭉 기억 속에 남아있는 지속되는 순수 기억이 과거. 세 번째는 이 과거에 그게 인간은 현재는 모르고 항상 현재라고 보면 과거 거를 가지고 자꾸 현재라고 우겨요. 과거의 표상이 현재입니다. 현재는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현재라고 우겨요. 내 현재를 우기는 시간 가능과 내 경험은 과거 경험이거든요. 이 둘 사이에 삐걱거리는 거예요. 슬프다, 즐겁다, 기쁘다, 좋다, 아프다, 행복하다.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험한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경험한 것과 지금은 내가 원한 것과 안 맞아서 내가 슬프고 또 더 오버되면 기쁘고 그런 겁니다. 그 현재가 이게 좀 분상스러워요. 되게 바빠요. 과거는 아무리 해도 과거는 뚝뚝 떨어져 있는 단편적인 경험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도 돌아가 보게 되면 전부 다 하나로 편집되어 있어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야기로.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5일 전에 내가 오랜만에 그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났거든. 왜 만났노? 왜 만났는지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만났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만나서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 들으면 마치 동창생은 필히 내가 원해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나로 인하여 흩어지는 과거가 하나 이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자기가 하나로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한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된 자아를 그 자기의 잘남음과 정당함을 이야기할 때는 이 과거가 하나로 쭉 이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광산 김씨 모르죠? 광산 김씨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녹근 공장사님한테 허세 허풍 한국의 표준적인 허세 허풍을 하고 있는 광산 김씨. 그리고 또 이 부인 여자는 또 자기 자체 또 이뻐. 아들 둘이 하는데 하나는 이거 박성영인가 뭐 이렇게 거의 안 들어오는 그 백수. 둘째도 백수인데 지금 가게 준비하는 백수. 하여튼 백수 둘이. 근데 이 광상김 씨가 꼭 과거 이야기해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전부 다 지가 이만큼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야기만 해요. 하나의 이야기가 자기 존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아내 꼬실 때 라니물 갈까요? 해가지고 꼬시가지고 그럼 당신은 왜 그런 남자하고 했는가? 남자나 내하고 결혼하지만 중다 해가지고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내가 결혼해줬다는 겁니다. 남자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남자 하나 살리는 셈 진짜 결혼하는 그런 거 어딨어요. 근데 과거는 이렇게 하나 이어집니다. 세 번째가 미래인데 미래는 뭐냐? 순수 과거와 그리고 순수 과거가 표상하는 그 표상이 사이에 차이가 벌어질 때 이게 미래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순수 과거는 항상 뭘 유발하느냐? 망상을 유발한다. 망상. 헛된 망상. 이게 미래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시간을 다룰 수 없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리있죠. 그렇잖아요. 일상 보세요. 같은 일을 또 하죠. 왜냐? 했던 게 안심되는 일이 그 일밖에 없어요. 내가 이미 안심된다 싶으니까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단골 장사 아닙니까? 손님 당자서 끊어지면 그 가게 문 닫습니다. 이제는 반복이 안 돼요. 계속 꾸준히 오니까 가게 문 닫고 싶어도 못 닫아요.
장사 아닙니까? 이러고 끝나가지고. 이거는 하던 일을 계속 해요.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루한 반복을 참아내야 된다. 짚으십시다.